제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기긴 했지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의 각도가 정말 사방팔방에 있거든요. 뒤에서도 저를 보고 있고, 옆에서도 저를 보고 있고, 밑에서도 저를 보고 있고, 뒤에서도 저를 보고 있고, 방송실에서는 카메라로 저를 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어쩌죠? 예. 그러나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정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찬양과 영광, 힘 있는 그 소리들은 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합당한 고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저는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여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받아주시겠지만 가끔은 혹여 저런 표현은 목사들의 어떤 그 관용어야 의뢰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좀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민 끝에 생각해낸 표현이 소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소중한 여러분. 어때요? 더 닭살 돋나요? 예, 지금 이를 꽉 깨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부름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잡했고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뜻을 쫓아서 따라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이끌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비전을 쫓아서 달려가는 교회지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일종의 불편함도 좀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품은 그 비전을 함께 하시겠다고 정말 이렇게 애를 써가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을 늘 대할 때마다 저 연세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 비전을 쫓아 함께 하시겠다고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세상 천지 이렇게 자기가 돈 내고 가운 사서 이렇게 보조 의자 놓고 막 낑겨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 있는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찬양대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 한 가지일 수 있죠. 여러분을 최선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최선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영적인 성장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연한 기회에 우리 목사님 중 한 분하고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나눴는데 굉장히 깊고 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계획이나 내가 세웠던 그 목적지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행위도, 이렇게 찬양대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도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일찍 와라, 그런 이야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표현이나 그런 요구가 왜 필요하겠어요?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섬겨야 된다, 이번 달에는 또 누가 섬겨야 되고 다음 달에는 누가 섬겨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비밀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요 신앙의 마지막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각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읽기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 영으로 인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한 바람과도 같이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또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까지도 그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의 그 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큰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언어가 그들에게 들렸을지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 이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아랍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콥트어도 있고 이집트어도 있고 이란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어로 다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각 족속의 언어로 들리게끔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처럼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임해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과 그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 맥락 속에서 읽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주제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된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이해하게 된 것이고 소통하게 된 것이에요. 모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로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시 말해 소통의 도구요 언어였고 이방인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은 그렇다면 언어를 말하는 걸까요?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의 언어의 능력에 따라 이 복음의 또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 선교의 역사에 있어 복음의 역사에 있어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챗 GPT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일 겁니다. 100가지 넘는 언어를 동시에 통역해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이 사랑의 언어는 국가를 초월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인종과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언어는요, 개들도 알아듣습니다. 사랑의 언어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등등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서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첫 번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첫 번째의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그 모든 성령의 열매까지도 그것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평강을 이루고 사랑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다른 열매들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는 그럴지라도 그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왜 최고의 은사냐면 사랑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사랑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도 한문을 피차 잘 모르니까 읽어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습을 했는데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입니다. 애지, 다시 말해 사랑한다는 것은 욕기생,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또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어가 아니라 단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진짜 능력은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제자들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면 성령이 임한 것인가? 내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성령에 덧입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은사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었던 사랑을 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 그 애정들,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조금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내가 어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횟수를 세어보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는 찬양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음악을 통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올려지기도 하지만 이게 또 때로는 갈등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다 합을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해야 하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이 싸워요. 못 들으셨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제가 그 30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팀들마다, 섬기는 팀들마다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역시 그렇듯, 아니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다 그렇듯 그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존재하게 되어 있지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지체가 떠올랐습니다. 이분하고 그래도 꽤 오래 이 함께 찬양의 사역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알지만 오늘 그걸 이야기해 드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저나 다른 모든 지체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분이 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팀을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 설득을 해도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 사역을 내려놓게 해드리죠. 근데 어느 날부터 유독 이분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완전히 사역을 내려놓기 전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밤 9시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 1시 반까지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분이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제가 더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베풀었던 사랑이 뭔데,
내가 그분에게 정말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섭섭하다고 말하니까 제가 다 섭섭해서 막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막 부딪히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대화가 밤을 지새면서 계속 대화를 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순간 그분의 아픔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민을 온 사람, 그러니까 미국 교회였으니까요. 이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민사회 또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 타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 정말 누구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분과의 사역에만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민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논리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만의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거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1시쯤 됐을 때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안아드리고 그분하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리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지키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돼요.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찾아낸 유일한 방법은 그 지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건 가능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있지 않은 것이다.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가진 애정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성령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없음을 그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 사역은 그저 인간적인 사역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시킬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임재하실 때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가 구하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주어져야 그 원망스럽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썩이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그 모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의 피가 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가서 그분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니 내 안에 가득 임하셔서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이는 전할 수 없고, 그 사랑이 없이는 나눌 수 없으며, 그 사랑이 없이는 이해도 포용도 화해도 없사오니 오직 사랑의 영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